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최고의 날, 환란날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도서 11장. 내가 한국에 나오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사람들의 카테고리 중 하나는 선교 후원금을 주고 싶다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다. 굳이 상담받아야 할 이슈는 없다. 그냥 선교 헌금을 직접 나에게 주고 싶어서 나를 만나자고 한다. 어제는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안 지는 벌써 6년 가량 되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보통 이렇게 1월에 만난 것 같기도 하다. 내가 한국에서 구정을 보낼 때면 거의 기도원에 가 있는다. 한국에 내가 딱히 친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혼자 내 숙소에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짠해 하실까봐 일찌감치 기도원 같은 곳을 예약해 둔다. 기도원 가 있다고 하면 나 기도하는 줄 알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찐 독대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들이 덜 짠해하는 것 같아서리. 나는 한국에 나와 있을 때 구정이나 추석 이러한 명절 휴가가 있게 되면 거의 기도원에 가 있는 편이다. 이분은 내가 한국 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꼭 5분만이면 되니까 만나자고 하는 분이다. 만나면 모아놓았던 선교 헌금 11조 주시는 분이다. 헌금 명목이 참으로 다양할 때도 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 같다. 주는 것이 은사인 사람들의 열매는 주는 사람인데 받는 나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느덧 30년이 이제는 넘었다. 그러면 30년이 넘는 동안 나는 받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받으면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 재정을 모으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쉬운 일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 어제 만난 분은 나를 만나 헌금을 줄 때 나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다. 나에게 맡기면 무조건 내가 잘 쓸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헌금할 것을 모아놓고 내가 한국 오면 그것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면서 나를 만나자고 한다. 선교사님, 딱 5분만이면 돼요. 선교 헌금만 드리고 저 얼른 갈게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집은 나 있는 곳이랑 운전해서 적어도 1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원에 있든지 교회 근처에 선교대회 참석을 하면서 있든지 하여튼 무조건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근처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먼 거리인데도 무조건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달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쁘다고 어찌하든지 짧게 만나서 헌금 주고 그리고 빨리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분 보고 좀 앉으라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린다. 그렇게 거의 이제는 6년이라는 세월을 알다 보니 한국 나오면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선교 헌금을 주겠다고 만나자는 사람만 내가 만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문자를 주면서 당신은 나의 헌금 계좌에 헌금 내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된다. 나는 기도해 줄 시간이 되면 기도해 드린다. 헌금 받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는지도 모른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내가 만나면 나름 가르쳐 줘야 하는 재정의 법칙과 주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과외 공부해 주듯 해준다. 그러니 재정에 대한 1대1 세미나를 해주는 편이다. 내가 경험한 많은 분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무조건 남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만나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성경적인 선행이 무엇인가, 한계를 긋는 선행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거 일일이 설명을 해준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오병이어라고 이름하는 헌금 계좌가 있다. 한 달에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오픈해 놓은 계좌인데 그 계좌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신다. 5,000원도 보내기도 하지만
1만 원도 보낸다. 그런가 하면 매일 1,000원씩 보내는 분도 있다. 이분은 내가 한번 어디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았다. 왜 1,000원씩 매일 보내시냐고 했더니 그래야 매일 자기 기도해 줄 거 아니냐고 한다. 나 그분이 너무 귀여워서 막 웃고 말았다. 새해가 되었고 한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번 해에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5,0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니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금액의 헌금이 꾸준하게 이번 달에도 모여진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다. 때로 나는 5,000원 또는 또 5,000원, 또 5,000원 이어지는 헌금 내역에 울컥할 때가 있다. 한결같은 헌금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선교사들에게 있어 한결같은 헌금은 참으로 중요한 헌금 드리기 때문이다. 매달 해야 하는 선교 사역들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재정의 예산들이 되어 주기 때문인 것이다. 선교 헌금 꾸준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감사를 드린다. 선교 헌금의 작고 큰 금액보다 그들의 꾸준하고 한결같은 헌금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헌금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지만 기도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감사드린다. 그들의 나를 위한 재정 기도가 없었더라면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선교사로서의 나의 자리가 역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말 성경 전도서 11장 1절.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After many days you may receive a return. 2절.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Invest in 7 ventures. Yes, in 8. You do not know what disaster may come upon the land. 나의 묵상을 담장한 식구들이 많이 읽는다. 2,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전에 읽지 않았었는지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묵상 구절을 때로는 우리말 성경으로 옮긴다. 그러면 일단 읽자마자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보았다. 1절,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여기저기 많은 곳에 구제를 해두라는 것이다.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우라는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목으로 나누어 두어라. 사람들이 만날 한나는 언제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니 평상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 도와놓으면 내가 환난 만날 때 이전에 내가 한 선행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나를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게으른 자들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을 굳이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더더욱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선행은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과 선한 동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고 도와주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 도와주기를 힘쓰고 부지런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꼭 도와주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재정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구절처럼
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이빵과 저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방배 성산교회에서 두 번째 날 집회 설교를 합니다. 어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 전도서 11장 1절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오늘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여라.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강, 기쁨을 줄 것이니라. 너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재정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그리하다면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너를 인도하실 때 마음의 기쁨,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너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들에게는 평강이 있게 되어 있음이라. 평강이 없느냐? 기다릴지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릴지니라. 평강이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는 내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주님께서 그대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